목회를 하며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며 또한 기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성도됨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주위에 그 사람의 신앙적인 배경을 바라보면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고 교회에 대한 그러한 봉사, 섬김도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이수를 한 그러한 사람인데 때로는 불행스럽게도 그의 삶에 그러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의 경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그러한 열매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요. 과연 성도가 된 그러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그러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느 시점에 우리의 그러한 성도의 됨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진실한 변화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또한 우리가 알기는 그러한 성도가 이 세상을 또 바른 길로 또 바른 삶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확실한 가시적인 그러한 기준점은 없을까?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성도됨의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는 오늘 어떠한 기준 가운데 성도들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알며 또한 교회가 바로 세워진 성도들을 또 배출하여 세상에 많은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배경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환영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흥분되었죠. 그러나 반면에 혼돈스러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과 더불어 인간의 죄됨을 지적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드러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점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들과 사고가, 신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민족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요, 하나님을 사모한 민족이나, 그러나 어느 시점에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잃어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의지적인 어떠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지킴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오시는 자, 그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시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이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모습보다는 패배자의 모습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하는 자 같아 보였고,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하는 자보다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품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무관심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이제 이 예수님을 그들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척하기로,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자라, 바알세불에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이미 결정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주지할 것은,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그들이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보고 듣고 하였더라면 그들은 다시금 아마 예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공회원 가운데서도 드물게 일부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류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지요. 이것이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간증하시고 하나님이 예언으로 나타내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변론하시며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잘못된 합리화를 깨뜨리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증거하지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겠다고 마귀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상태를 보시며 말하기를, 그들에게 너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지를 그들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품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그들 스스로가 이제 곁길로 딴 길로 가는 그 죄, 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그릇된 종교자들인지, 그들 스스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율법을 지킨 거룩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너희는 거짓된 종교자이며 너희는 악한 자이며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마 신앙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아는 자가 아니라 하였을 때 참으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며 우리의 우리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안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교묘한 마음으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고 지혜이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존재를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열매를 보고 너희의 존재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격체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언어나 행위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보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언어이든 행위든 언행 심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개체인가, 우리가 어떠한 인격체인가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듯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내가 거듭난 신앙인이라, 내가 바른 신앙인이라, 내가 옳은 신앙인이라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존재를, 나의 본 모습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같은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인데 6장 43절에 44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 또 다음 세대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특히 그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바른 신앙적인 사고는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부산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이 질병이 맞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살면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병의 질고를 고쳐주시고 죄를 고쳐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신학적인,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관점에서 이것이 그들이 옳은 건지를 그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마귀에게서 온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른 것을 알진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진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은 마귀에게서 온 자라고 하는 그 악한 말이, 그 말이 과연 너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너희 내면에 악함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니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 34절에 말하기를, 그들을 부르기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는 스스로를 말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라, 우리는 거룩한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 독사의 후손이라. 여기에 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뱀, 흉악한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독사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죄 없이 온전한 하나님과 조화 안에 축복 가운데 살았을 때, 그때 타락한 천사가 뱀의 형태로 들어가 이제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만들지요. 그리고 인간은 그로부터 죄로 추락하여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죄된 육체 가운데 죄를 이 땅에 품어내며 죄된 제도를 만들며 오늘의 이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이 세계,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황홀하지요.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보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나,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제도는 타락의 일로를 걸어가고 있죠. 그것이 어느 영역이든 간에. 이 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자, 죄 가운데 태어난 자,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들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에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보면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쓴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일 것이고, 우리가 긍휼한 언어를 쓴다면 우리는 긍휼한 사람일 것이고, 우리가 친절한 언어를 쓴다면 우리는 친절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 원망을 터뜨리며 우리가 세상을 탓하는 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강팍한 사람일 것이고, 오늘 우리의 언어가 더럽고 거칠고 악한 언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타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는 바로 우리를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성도됨의 기준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를 진실하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아가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 것을 쌓으면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말하며 너희가 악한 것을 쌓으면 쌓인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들의 인격체, 존재의 중심이 바로 심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전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심이고 우리의 인격의 핵심인 그 모든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조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언어,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부모, 자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다르고 너무나 세상은 세분화되었죠. 세분화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세분화가 전체에 하나 되는 틀이 없으면 아주 소통하기도 힘들고 하나 되는 서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소통하며 그 차이점을 서로 발견하며 그 안에 서로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인간에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또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이 언어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고 이 언어로 인하여 서로 그러한 자존심들의 아픔을 끼치고 이 언어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그러한 질시가 생기고 이것이 현실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언어의 또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입을 자꾸 닫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안 하면 오히려 그 상처가 적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냐. 그런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입을 다물므로 인하여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우리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입을 다문다고 해서 입이 다물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 보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을 자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지요. 말로 인하여 웃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울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분노하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길을 갈지를 잘 모르지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말에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하여 좋은 점도 있지만 말로 인하여 또한 많은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것이 입을 다무는 것이라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왜? 욥기 32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는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속이 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저수지와 같다면 우리의 입술은 수문과 같습니다. 저수지가 물이 불어 터지게 되면 그 수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열면 그 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콸콸 넘치도록 나오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오늘 그 물이 배관을 통하여 나오는 물이 검은색이면 수도꼭지를 통하여 나오는 물이 검은색일 것이고 그 물이 붉은색이면 수도꼭지를 통하여 붉은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이 흰 정한 물이면 정한 물이 꼭지를 통하여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입술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하여서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요새 우리가 병원을 가끔 가면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 몸의 건강 상태를 이곳저곳 청진기를 대고 재기도 하고 조사를 해서 압니다. 그러나 요새는 가면 많은 의사들이 혀를 내밀라고 합니다. 그 혀를 내밀면 그 혀에 몸의 모든 건강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혀는 몸에 붙어 있는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러난 부분은 이 내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부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말을 들어보라. 무엇을 너희가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선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오히려 악한 이야기를 하니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쌓여있는 악함을 통하여 너희가 악한 말을 너희가 품어내는 것이라. 너희가 만약에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었더라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너희는 찬양하였으리라. 오늘 우리의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 안에 긍휼함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는 사람을 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이 진실하면, 우리 안이 온유하면 우리는 진실된 온유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주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자랑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그 언어는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다시 말하면 혀는 마음의 통로일 뿐입니다. 마음의 대변인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인격이 우리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발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도 또 마지막에 재판 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로운 이야기를 하면 네가 의로운 사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악한 자이면 네가 정죄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언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확정합니다. 우리가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말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다시금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 변화된 심령 가운데, 변화된 생각 감정 가운데 우리는 변화된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달라진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고, 성도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성도의 내면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고, 성도의 인격과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된 말은, 우리의 정화된 말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된 말이, 정화된 말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증명하는 척도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 인간의 안과 밖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 자는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내면이 변화된 자는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반대로 의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척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유대인들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위로 지킨 그러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를 잘 보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얼마나 바르지 못한지, 너희가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 너희가 얼마나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겉으로 너희가 입으로 말하기를, 행동하기를 너희는 변화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속과 겉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는 아픔이 있죠. 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듭난 바른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뒷면의 마음의 상태는 너희가 이것을 보아야 사느니라. 너희가 이러한 너의 자신을 발견하여야 너희가 바른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도 겸허하게 진실하게 이러한 내 외적인 내적인 이러한 면을 바로 보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체를 드러내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로되 내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내 행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또 스스로 믿고자 하기를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변화되지 않은 우리는 신앙인은 또 종교인은 아닙니까? 혹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변화된 그러한 언어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하여 오늘 그것이 확인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세 가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우리가 무심코 사람들 앞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또 우리가 혼자 내 사고 가운데 쓰고 있는 언어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같은 그러한 내면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람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해보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어떠한 윤리나 이러한 법적인 틀로 우리를 리미트는 시킬 수 있지만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꿔지는 것은 그 본질이 다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애를 써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바뀌어집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가면 그것이 깨끗하게 나중에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정화되고 깨끗해집니다. 또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러한 내면을 씻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과연 아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실한 증거 가운데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분들, 참으로 복된 삶을, 기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이 이러한 기준점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이미 약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러한 바른 성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중요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바른, 우리의 참 삶은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도들을 교회는 많이 도와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변화된 바른 말과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바른 것을 품는 자, 진리의 말씀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부정함과 거짓된 것을 고쳐나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품는 자,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눌림 가운데, 세상의 아픔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함과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세움의 말을 하는 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오히려 세상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심령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품으며 화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가, 바른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선한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프리만큼, 부끄러우리만큼 책망하시며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바른 삶의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비치심과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개체가 되며 새로운 창조물이 되며 새로운 인격체가 되며 새로운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